네,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원의 진리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가 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는 사람에게로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위를 주었느냐 그 말을 물어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권위 그거를 누군가에게 자기들은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앞에 그 사건을 보면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막 좀 뒤집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 그런 권세 네가 당신이 그렇게 할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 그 트집을 잡는 거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제 트집을 잡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거냐 사람에게서부터 난 거냐 이 말씀을 너네들이 이걸 대답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죠.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침례 요한을 너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답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안 믿었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그것에 대한 답을 못 하고 또 이게 왜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돌맞을까봐 이 대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저는 그 사모님이 비 오는데 가서 기도하신다고 그러길래 지금 여기 불이 붙었나 보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본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전도도 하고 우리가 목사로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우리가 나왔는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옛날에 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어떤 목사님들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뭐 지금 뭐라고 이걸 얘기하기가 조금, 저도 정확한 답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안 되더라도 이제 그냥 그걸 끝나면 되는데, 이거를 안 되면 내가 그냥 목사직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그만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목사직을 하는 것의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우리가 어저께도 전도도 나가셨죠. 전도 그거 나가셨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거는 그 권위가 나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그 권위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조금 얘기하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때로는 이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 결혼을 누가 하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하게 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하는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내가 또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하게 된 것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꽃집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서 왔는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거는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권위가 어디서 더 맞는지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대제사장들의 말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러니까 너는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너네들 말 들어. 그런 식으로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떤 사람들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 우리 저보다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 저의 또래도 마찬가지지만, 야, 너 내가 선배니까 말 들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 내가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아니면 내가 선배니까 말 들어. 내가 너 형이니까 말 들어. 이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말 들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에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럼 그럼 예수님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내가 정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일반 전 세상 다스리는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것.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했던 것은 권세 있는 자 같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면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서 권세가 이 사람들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쳤을 때 거기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왜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 토실토실하고 이거 안 죽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백성들이 한 거예요. 임금님, 이거 살찐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갑시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눈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만일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씀, 내가 며칠 전에 좋아서 제가 사람들에게 좀 보내줬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대제사장들이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사람들을 그렇다고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 요것이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